제8과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걸 딱 한 번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 우리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제가 예수 믿는 걸 후회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그 별채가 따로 있었는데 이 별채가 뭐 하는 용도로 사용됐냐면 동네에 점치러 오는 무당들, 옛날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점치는 무당들이 많았거든요. 그 동네에 무당이 점을 치러 오면 저희 할머니가 그 무당들을 다 그 별채에서 지내면서 점을 보게 해줬어요. 동네 사람들을.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점을 친 겁니다. 점을 치는데 앞으로 우리 손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무당이 그때 들었던 그 말이 제가 충격이 됐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무당이 뭐라 그랬냐? 제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이게 대략 한 4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이.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세상 말로 운명사주팔자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바람에 유산도 같이 날아가 붙어요. 그래서 그 속에 머물러 있었으면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줬을 건데 그 무속인 분의 말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대학생 될 때까지는요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야 진짜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주겠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요즘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제발 빚만 오지 말아라 나한테. 저희 아버지가 올해 70이 넘으셨는데 올해 73 되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일을 하세요. 아들도 돈이 없고 아버지도 돈이 없으니까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기도 제목이 있대. 우리 아들에게는 빚은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한테 빚 안 주려고 아빠가 기도도 하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훌륭하십니다. 제가 예수 믿는 걸 아버지 사업 망하고 처음으로 딱 한 번 후회해 봤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 부모와 자녀는 어떤 사랑의 관계지만 또한 유산으로 얽혀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진 돈, 여러분들이 가진 집, 여러분들이 가진 땅 다 누구에게 갑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잘 먹이고 싶고 지금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또 나중에 내가 이 땅 떠나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유산 남겨주려고 우리 부모님들 사실 열심히 사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철이 드니까 철이 들자마자 처음으로 보인 게 뭐냐면 아버지 흰머리와 주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날은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흰머리와 주름이 보인 날 왜 많이 울었냐면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너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명이라는 병을 앓고 계시거든요. 어지러움증.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침대에 누워 계신데
아버지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아들, 누워있는데도 천장이 돌아.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제 인생을 지탱하고 있던 많은 기둥들 중에 가장 큰 기둥 하나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버지 흰머리랑 주름이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아버지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어렵게 저렇게 사셨구나. 이런 마음이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어쨌든지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사십니다. 자녀들에게 유산도 물려줘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자녀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될 텐데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이 뭐냐? 바로 영적 유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성격도 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담고 여러분들의 성향도 담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누림도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가문들 많아요. 할아버지가 무당, 아버지가 무당, 그리고 지금 나에게 신기가 와 있는 사람들. 이 영적인 것들이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영적인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 영적인 유산을 고려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 옆에 친구가 없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처럼 외로운 인생이 없어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이 세 가지 부분이 다 만족될 때에야 비로소 행복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유산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요, 강시성 가진 사람들, 홍시성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저희 할아버지 홍씨, 저희 할머니 강씨. 그래가지고 동네가 다 일가 친척이라. 저랑 같은 반에 촌수 때문에 저랑 동갑인데 제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노는데 어르신들 계신 데서 야 이 새끼 했다가는 일로 와. 콱 씨. 그래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있는데 제 친구 오잖아요. 그럼 아이고 아저씨 오셨습니까? 진짜 그러고 살았어요. 동네가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희한해요. 도박으로 망한 집 도박으로 망합니다. 여자로 망한 집 여자로 망합니다. 참 희한해요. 두 집 살림하는 데는요, 그 할아버지의 아들의 손주까지 두 집 살림하고 살아요. 도박하는 집은요,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망한 거 보면 지는 안 해야 되잖아. 똑같이 도박하고 앉아있어요. 알코올로 망한 집 알코올로 망하고. 진짜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된다는 사실. 여러분, 질병도 유전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도 유전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적인 저주를 끊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두고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귀신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사단과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린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성경은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가장 큰 영적인 유산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왕이었어요, 왕. 가장 성공한 사람 맞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유언으로 뭘 남겼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다윗 왕이 한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다윗 왕의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 세상 모든 것 가진 사람이잖아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 다음 때 왕이 될 솔로몬에게 남긴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대장부가 되라. 다윗의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한 게 뭐냐?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명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 전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요,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복음이 성전인 거예요.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바로 깨달으라는 말이고, 성전을 지으라는 건 뭐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 복음이란 말도 쓰지 않았고 전도와 선교라는 말도 쓰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남긴 두 가지 말을 통해 볼 때 다윗은요, 힘써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솔로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그렇죠? 너는 나라를 잘 다스려라. 훌륭한 신하를 옆에 둬라. 이런 말 해야 옳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셋이 모인 자리에서는 뭐 배울 게 있다. 이런 뭔가 교훈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다 뭐만 말했냐?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성전 건축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이 안 게 있어요. 뭘 알았냐?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그 증거가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로 스올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스올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나로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멸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판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처음부터 뭘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천국의 비밀, 영생의 비밀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봤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으니 자기 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돈을 벌어. 앞으로는 4차, 5차 산업시대, IT, 그 다음에 AI 이쪽으로 네가 공부해야지 네가 살아남는 거야. 이게 아니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다윗 왕이 그렇게 자기 자녀를 교육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도 남겨주십시오. 하지만 이 영적인 유산 남겨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인생 어떻게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네.
이 땅은 분명히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되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단과 귀신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자녀들의 미래는요, 이 사단과 귀신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성공으로는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산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유산이 가진 특징이 뭘까요? 유산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유산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면 여러분들의 돈이 있어야 돼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줄 수는 없어요. 그건 빚이죠. 내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려면 여러분들이 언약을 소유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힘써 복음을 아는 자,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 안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거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 성경 속에서 나한테 득이 되고 주문처럼 사용할 그런 말씀들만 하나씩 우리가 붙잡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성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은 갖다 붙이는 그 액자 있다 그랬잖아요. 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그렇게 말씀 붙잡아요, 성도님들이. 근데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마음속에 두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이 성경에 관심을 갖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주 졸업하실 때 우리가 뭐 드려요? 성경 드리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오냐면은 성경책이 어디 있더라? 여보, 내 성경 못 봤어! 이러면서 그거 거기 저기 뭐 냉장고 위에 있지 않아? 왜 성경책이 냉장고 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 어디다 짱 박아두고 일주일 내내 펴보지도 않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찾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소유한 자가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전달해요? 전달 못해요. 갖고 있어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평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부모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사실. 아니, 제 큰딸이 그림을 그려요. 앞으로 화가가 꿈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그림 그리는 달란트를 주셨잖아.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어떻게 복음 전할래? 어떻게 세계복음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면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가겠지? 그러면 그 돈으로 교회도 짓고 아빠 용돈도 주고 할게. 그게 내 세계복음화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지 그림 잘 그려서 부자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항상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막 성공해가지고 막 성전도 짓고 막 선교도 하고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가 부자가 되든 말든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공을 했던 못했던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그랬어요. 딸아, 안 팔리면 어떡할 건데? 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랬는데 안 팔리면 어떡할 건데?
그럼 아빠랑 평생 같이 살아야지 뭐.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이 20 먹으면 궁뎅이를 걷어차가지고 내쫓을 거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요즘에 공공연하게 딸한테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면 첫 번째 등록금까지는 내가 내준다. 그랬더니 두 번째는? 이러는 거예요. 없어. 알바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림을 팔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랬어요. 대줄 돈도 없거니와 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학자금 대출도 네가 받아. 평생 갚아. 그랬더니 아빠가 무책임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보고마 그 부분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이쁜 여자를 그려.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풍경을 그려. 어떤 사람은 건물이나 사과 기가 막히게 그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라고 느낄 만큼 기가 막히게 그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하겠지. 근데 아빠는 사람들이 너의 그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란 이런 분이구나.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세계복음화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는요, 우리 자녀가 뭐 그림 잘 그려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부자 되고 물론 원합니다. 그러면 저도 인생 편할 테니까. 근데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자녀가 복음을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는 한 사람 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먹고 사는 거, 뭐 성공, 그거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우리 인생이 축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인생 축복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되시든가요? 계획한 대로 흘러가든가요? 사람들은요 다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할 뿐이죠. 그렇죠? 내 인생 내가 혼자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영적 존재로서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무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엄청 용감해요. 다 할 수 있대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시고 복음을 남겨주십시오. 그게 가정, 가문, 후대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야 전해줄 수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 전도 훈련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전도 훈련을 진행하시는데 갑자기 메시지를 하나 하시더니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장내가 술렁술렁해졌어.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훈련 받으러 온 거지 아직 복음은 잘 못 전하겠는데요. 이렇게 다 술렁술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한 장로님이 앉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현장에서 맨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은 맨날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그러시면서 컨셉까지 정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술이 취해가지고 정류장에 누워있는 사람이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딸딸한 표정으로 이렇게 약간 기대가지고 이렇게 앉았거든요.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부터 술 취해서 정류장에 앉아있는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컨셉까지 딱 정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안 잊혀져요. 첫 마디가 뭐였냐? 아주 좋은 신이 있는데 내가 알려드릴게.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래도 이렇게 전도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어서 복음의 내용을 잘 알죠.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 전달해 보려고 해보세요. 잘 안 나가요. 복음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성당에 가서 미사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영적인 행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동물은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마음이 있습니다. 슬픔도 느끼고 행복도 느껴요. 사람은요, 마음이 슬퍼지면 예수 안 믿어도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 옛날이 아니죠. 얼마 전에 유명했던 눈물의 여왕 보신 분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아주 이쁜 김지원 씨가 시한부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수현, 김지원 이 두 사람이 어디 가서 기도해요? 독일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 근데 그냥 가서 기도해요. 우리 아내가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사람들은요, 극한 상황에 몰리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간다니까요. 근데 동물이 슬프다고 교회 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슬프다고 교회 가는 동물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특이합니다. 문제 생기고 마음이 힘들면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성당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로 처음부터 지어졌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 이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형상대로 창조됐다 말씀하시고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서 인생의 모든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중대한 영적인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 먹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하고 인류 최초의 죄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려야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더 중대한 문제가 뭐냐?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단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영적 문제에 빠지면서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사실을 모른 채 영적인 무지 가운데 다 빠지게 된 겁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관심 없어요. 사람들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또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니까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은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여러분, 진짜 선하고 좋은 존재에게 내가 속해 있다면 그거는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속한 이 존재는요, 살인마라고 되어 있고 거짓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도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는 존재, 여러분들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에게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좀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가장 중대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뭔가 안 되어지는 이상한 문제들, 뭔가 안 되어지는 불행의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막 몸이 막 아파. 막 너무 아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치료를 받아봐도 안 되고. 그래서 가서 검진을 받아봤더니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암이 여러분들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눈에 안 보여요. 내 몸에서 자라나는지도 몰라. 어느 날 아파서 가보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흑암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완전히 모른 채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알면 우리가 대처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암덩어리를 발견했다 그러면요, 뭐 항암을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서 떼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한 무지 가운데 있다 보니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 탓만 해. 어떤 탓?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 내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인생이 아주 피곤하대. 그러면서 남 탓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요,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영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른 채 살아왔던 거예요. 또한 계시록 12장 9절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꿰는 자가 뭡니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존재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운명이라고 하고 사주라고 했던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그렇죠?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마음도 있고 육신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요,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사람이. 왜냐하면 마음과 육신이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가 안 돼요. 또 분리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은 죽을 때까지 하나예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고 육신이 무너지면 마음이 병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사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인마, 거짓말장이, 도적, 그 다음에 꿰는 자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로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헛살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저 영적인 영향력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가잖아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특별히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먹여 살려주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풀뿌리 뽑아 먹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무 껍데기 풀뿌리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돈을 수십만 원씩 줍니다, 한 달에. 쌀도 주고 반찬도 주고 과일까지 줘요, 심지어. 일을 안 하는데 과일이 와. 어느 날 외출하려고 집문을 열었는데 밖에 귤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어요. 혹시 귤 보내셨어요? 이러면서. 아무도 안 보냈대. 근데 나중에 거기 보니까 귤 상자 위에 종이가 하나 탁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 종이에 뭐라고 돼 있냐? 아이들, 학생을 둔 가정들에 정부에서 귤 상자를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애 키운다고 귤 상자를 보내줘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데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주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냐. 일을 안 해도, 만약에 내가 부양가족이 있다, 그럼 일을 안 해도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돈이 나오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을 안 놓고 일을 안 해. 그래도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돈으로 알코올 낳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그 돈으로 마약을 합니다. 사람을 복지를 해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마약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주사기 값을 아끼겠다고 주사기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주사기가 세균에 감염되니까 마약을 하다가 사람들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사기를 나눠줘요. 마약을 못 막으니까 질병 걸리지 말라고 새 주사기를 나눠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삶이 편해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 인생이 편리해져요. 편리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잃어버리면은요, 마음도 무너져, 생각도 무너져, 삶도 무너져, 희한하게 무너져요. 왜 그런지 모르게 무너져요. 왜 이러지 싶으면서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 악몽과 환청에 시달리는 인생, 우울증, 조울증으로 무너진 인생, 정말 답 없는 인생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정신병동에 입원할 곳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지속이 될까요? 마음이 무너졌는데? 안 돼요. 직장생활이 되겠습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다 집에서 이렇게 두꺼운 커튼으로 빛 다 가리고 어두운 데 앉아가지고요. 머리도 안 감아. 털도 안 깎아. 가서 불 켜가지고 들어가면요, 방 안에 곰팡이가 가득해. 왜? 환기를 안 하니까. 문을 안 열고 나오니까. 집 밖으로 못 나가요.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집 밖으로 안 나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섭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가득 찼다니까요, 지금.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과 삶과 육신의 무너짐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영적 존재이기에 이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답을 찾는데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돈 열심히 벌면 돼. 일 열심히 하면 돼. 착하게 살면 돼. 공부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산들 해결됩니까?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집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임하지 않는다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와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돼. 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안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인생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더 나가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젠 어디까지 기웃거리냐? 점집을 기업 꾸려요. 미신이라고 말하면서 평소에는 아유 그런 거 애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한번 문제 펑 터져봐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제사라도 지내야 되나?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푸닥거리라도 한번 해야 되나? 고사라도 한번 지내야 되나? 부적이라도 갖다 붙여야 되나? 그때부터는요 사람들이 이제는요 귀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총수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다 옆구리에 누구 하나씩 끼고 사냐? 무당 하나씩 끼고 삽니다. 어디 가서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올해는 어디에 운이 튀어 있나요? 이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사업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온전히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는요 귀신 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 소방차를 불러서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뿌린 게 아니라 기름을 갖다 부은 거예요. 네.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갖다 붓고 부채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불난 집에다가 귀신 섬기면서 기름 갖다 붓고 부채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무너짐이 더 심할 수밖에. 저희 집도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는 집이었고 할머니가 새벽마다 목탁 두들기는 집이었어요. 작은 아버지들 다 이혼하고 사업 다 망하고 왜 그렇게 집안이 박살납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강시성, 홍시성 가진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라고요. 장손들이 객사하는데요. 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요. 시신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가문에 선산이 있거든요. 그 선산 올라가잖아요. 빈 무덤들이 그렇게 많아. 시체로 못 찾으니까 장사는 지내는데 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면 조상님들이 좀 축복해 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왜 장손들이 다 객사하고 앉아 있냐고요. 왜 우리 가문은 쫄딱 망했냐고요. 저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인데 안 그래도 불난 집인데 열심히 기름 붓고 부채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진짜 열심을 다해서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진짜 여러분들 그 고사 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희 부모님이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늘 제사를 지내. 근데 다 객지에 나가 사니까 제사 음식 누가 해야 돼요? 어머니 혼자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허리 아파 죽겠다, 손목 아파 죽겠다. 그 이유가 뭐냐? 쪼그려 앉아가지고 맨날 전뒤 집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허리 아파 죽겠다, 손목 아파 죽겠다 이 소리를 달고 사셨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나가야지 하면서도 맨날 뒤집고 있어. 근데 이걸 안 뒤집으면 안 돼. 왜요? 제사 안 지냈다가 내 인생이 절단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진짜 제사상은요 거나하게 차려놓고 맨날.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지어서 벌어온 돈을 제사 지내냐고 다 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박살나고 박살난 허리랑 박살난 손목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가 답이라고 알고 찾았던 이 모든 것들 사실은요 답이 아니었던 거죠. 오답이었던 거죠. 열심히 찍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있는 일들 아닙니까? 겨우 70년 80년. 그런데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 떠나가는 날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심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마귀. 그래서 이 땅 심판의 날에 우리도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요.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가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돈으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와 있는 문제들은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견디면 돼. 그냥 사라져요. 그러면 인생은.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 이 땅 떠나가는 날 오는 심판과 영원한 불지옥 형벌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다는 사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 땅에 없잖아요. 돈으로 안 되고 성공으로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사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요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죄악의 문제를 끝내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죄 때문에 사단에게 속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으로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심판과 형벌에 이르도록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의 모든 하는 일들을 예수님 끝내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을 지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육교재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접 기도문을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리 8권 말씀 간단하게 볼게요. 제가 한번 쭉 읽고 8권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여러분들 이제로부터 일평생 예배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게요. 예배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네. 말씀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루에 밥을 10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나의 것으로 붙잡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돈으로만 사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밝혀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깜깜하죠? 2025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반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시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단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성경은 66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66권의 주제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66권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구약 39권이 1100년 동안 37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신약 27권은 약 50년 동안 약 9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1150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을 모아놨는데 주제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40명이 넘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감동하사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썼지만 결국 성경을 기록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구가 딱딱딱딱딱 맞습니다.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1100년의 시간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즉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번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69편 31절은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듣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입니다.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 예배가 인생 승리다. 예배 축복 누리는 우리 견세가족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의 복음만 붙잡게 하시고 일평생 예배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